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60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롱기누스의 창에 찔리고 흘러나온 피를 성배로 담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성배로 흘러나온 피를 담는 과정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흘러나온 피를 담은 성배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를 찌른 옆구리를 찌른 창과 성배의 의미를 좀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여기 19장 36절에도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어떤 이미 예고된 어떤 예언에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예고된 예언들을 실현하러 왔다. 또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가 무슨 각본에 따라서 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연출과 쇼를 한다는 거죠. 모든 정황을 그렇게 그게 조성이 되게끔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각본에 따른 연출과 쇼를 하는 이유가 왜 이걸 하냐면은 자신이 직접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게 성육화 과정을 주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성육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쇼를 한다는 거죠. 이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 메시지 전달한다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성육화 과정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예수한테 밤에 몰래 와서 물었던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가 얘기를 하기를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게 거듭나야 한다. 그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인의 자궁에 다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니까 예수가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 뭘로 나온 거예요? 육으로 나온 거잖아요. 육적 세계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였고, 여러분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는 영적 자궁이라는 거죠. 이게 여인이라는 게 바로 이 여인의 자궁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는 맞는데, 육으로 나오는 육적 자궁이 있고 영으로 나오는 영적 자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 자궁. 그러니까 영적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데, 그럼 영적 자궁에서 영으로 나오는 거니까 영체로 나오는 거죠. 영체.
그러니까 이걸 소울바디라고 하는 소울바디. 이 소울바디가 영체가 바로 빈몸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빈몸, 제가 하고 있는 빈몸이 바로 이 소울바디예요. 근데 이 영체라고 하는 것이 비실제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빈몸을 보여준 것이 어디서요? 타보로산에서 타보로산의 변형사건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타보로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연출을 할 때에 예수의 몸이 하얗게 광채를 발하면서 흰 옷 입은 형태로 흰 옷 입었다. 그러니까 흰 빛을 방출하는 몸이다. 그럴 때 이것을 흰 빛을 방출하는 몸이 될 때에 이것을 흰 옷을 이 몸을 가리켜서 흰 옷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흰 옷 입은 자들이다 그런 표현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흰 옷 입은 자들이 바로 흰 빛을 아주 백광을 뿌리는 빛을 방출하는 몸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그 빈몸을 가진 존재들인데 이 타보로산에서 예수가 이미 보여줬어요. 그 영체에 대해서 소울바디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여준 게 아니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그 영적인 영체로 다시 영적 자궁에 들어가서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까 영체가 그러한 것이라는 걸 이미 알려줬고 그것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육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화하는 거잖아요. 몸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의 현재 그 육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 혼 상태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혼 상태, 여러분의 혼 자체가 여러분의 육적인 상태를 또 반영하고 육이 바로 혼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인간의 육체는 그리스도 의식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참빛을 방출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식 이것을 영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혼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게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표현을 하기를 현대 인간의 육체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질그릇. 이 질그릇이 깨진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현재 인간의 육체는 질그릇인데 그리스도 의식이 당기면은 그 질그릇이 깨져버려요. 여러분의 육체가 못 견뎌요.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식 영혼에 상응하는 새로운 육체를 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빈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울바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먼저 영적 자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 자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 때에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무덤이 바로 지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는 건 죽어서 부활한다는 얘기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무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덤이 영적 자궁이에요. 무덤이 영적 자궁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 자궁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다시 몸이 만들어져야죠. 그렇죠.
무덤이. 무덤이 바로 그 여인의 영적 자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십자가에서 그 타브로산에 여기 그 골고다 여러분의 머리 쪽에서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에 그 십자가를 세 개로 놓은 것 자체가 천지를 합해서 하나로 만든 존재를 표현한 거예요. 천지인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가 된 존재, 그래서 그것을 삼이면서 하나가 된 그 존재가 예수가 무덤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무덤에 대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에 이 골고다 언덕 아래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가 사실 여러분의 머리예요, 머리. 여기 여기 빛나는 곳이 있잖아요, 빛. 그러니까 요게 골고다가 해골이잖아요. 해골이에요, 해골. 여기가 자궁이에요. 자궁. 무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자축, 인묘, 진사, 오라고 썼을 때 오가 어떻게 돼 있어? 오라는 글자가 여러분이 그 말이라는 이 표현해주는 오가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게 오예요. 이게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뜻이 이게 오예요. 사람이 십자가에 있다는 게 오예요. 이 오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게 뭐예요? 여기서 달린 거죠. 여기 오에서 달린데 오에 나오기 직전에 사실 달린 거예요. 죽은 뒤에 다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올라와 있어도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항상. 이게 오라고. 그러니까 오인데 여기 오 밑에 그게 사람 말이에요. 사화가 있는 곳이 여기가 뱀이 있는 곳이 뱀이 있는 곳이 여기가 바로 무덤이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여자의 자궁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창세기에 그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 공간이 또 역시 여기다. 여기가 자궁이다, 그런. 그 여자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라라고 하는 거. 사실 뱀의 공간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자궁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붉은 용과의 싸움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붉은 용과 3일 동안 싸우는 거예요. 3일 동안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긴 자. 이 싸움을 이긴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돼서 나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나온 사람들이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총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렇게 표현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이라고 그래. 손, 이스라엘의 자식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표현은. 그러니까 붉은 용과 싸워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붉은 용. 그러니까 하늘의 붉은 용과 하늘로 올라온 붉은 용과 싸워서, 이것이 이제는 그 싸우는 그 형태 자체의 형상이 미카엘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미카엘이 붉은 용을 치는 것처럼 그 이긴 자 안에 있는 그 천사의 그 역량이 미카엘로 표현이 되면서 붉은 용을 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기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라는 말 자체가 그 안에 한자 보셨지만은 닭을 뜻하는 거랍니다. 닭.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 병아리. 그것을 좀 더 좋은 말로 하면은 새끼 봉황. 그걸 난새라고 표현해. 난새가 새끼 봉황인데, 이 난새가 바로 이게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난새를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적인 세계에 있어서 그 팔레스틴 땅에 있는 지금 나라를 세웠다고 그 사람들도 정통은 아니지만은, 원래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역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과 야훼와 그 아브람 사이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아브람이 충실히 그 야훼를 섬기면은 야훼는 아브람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는 게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그 약속으로 구약을 그게 예전의 그 약속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람이 아니고 의미는 같지만은 바로 영적 백성들이 번창하게 된다고 하네요. 예수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영적 백성들이 번창을 하게 된다는 게 새로운 약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세계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적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진정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 이 신약에서 나오는 유대라는 표현 자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자체는 영적인 얘기들이다. 영적 메시지들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간 것은 여인의 영적 자궁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것은 붉은 용과의 싸움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붉은 용과. 왜 여기서 여기가 있을 때, 여기가 바로 여기에 있을 때 여기 뱀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두 마리 뱀이 지금 예수가 얘기했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뱀을 이렇게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 예수도 들려야 하는 개념처럼 뭐냐면은 지금 예수가 그 머리 쪽으로 들려 올려진 거잖아요. 머리 해골 쪽으로 들어 올려진. 그러니까 원래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이 뱀이 타고 올라오듯이 예수도 타고 올라오는 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뱀 속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뱀이라기보다는 뱀 안에 있단 말이에요. 뱀 안에. 뱀의 알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런데 여기서 그 봉황의 알로 바뀌면서 봉황 난세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에서 봉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위치가 바로 뭐라고 그래서 예수가 주장하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공간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뱀의 지혜를 획득하는 공간이면서 바로 여기서 그 뱀 알을 비둘기 알로, 닭알로, 난새알로 만들어서 이 날개 달린 새로 봉황체로 나오면은 뱀처럼 순결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순수하게 변하는 과정. 그래서 순결하라는 얘기는 뭐 여자가 그 남자를 저기 안 하고 그런 순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상태가 순결한 거예요. 없는 상태를 순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원죄가 뱀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뱀은 지혜롭지만은 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지식의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건데, 그래서 지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지혜 자체가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을 소멸시키면은, 해소를 하면은 그게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만 남잖아요. 참된 지혜만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뱀의 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탐욕에 탐욕이 뭐예요? 지혜를 가리게 되고, 어둡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고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두려움과 뭐 각종 감정적 요소에 의해서 여러분이 독이 그렇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을 없애야 되는데 이 비둘기처럼 변화가 나가는 봉황이 돼 나가는 과정에서 그 독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는 뱀의 독을 소멸을 시켜라. 그러면 지혜만 남는다 그런 거예요. 뱀독을 없애라는 거예요. 사독. 그게 순결한 상태라 그 얘기.
뭐 여자가 뭐 한 남자만 바라보고 그게 그런 개념이 순결이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거는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순결하다기보다는 청정하다라는 표현이 사실 더 정확해. 청정하다, 깨끗하다. 순결은 깨끗하라. 이게 번역을 사실 깨끗하라 이렇게 써요. 깨끗하라. 그러니까 독을 소멸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깨끗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라. 그러니까 독을 소멸시켜라 그런 뜻. 뱀독을 소멸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뱀이 근데 어쨌든 이 뱀독을 소멸시키려면 일단은 뱀이 가장 독이 강할 때에 그 독을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뱀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봉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바뀌는 게 어디예요? 무덤에서 바뀐다. 여자의 그 봉황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 알이란 말이야. 이 알이 여기 온단 말이야. 알이 이렇게. 이 알이 자궁이라고. 근데 자궁이 그 몸이 변화해서 나오는 알이 깨지는 때가 여기란 말이야. 머리 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 여인의 자궁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그 거듭남의 그 과정을 표현해주면서 또 인자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그러니까 저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이거를 다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이 자궁으로 들어간 거라고. 이거를 상징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얗게 여기 무덤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무덤을 그릴 때 여기 안에서 백광이 하얀 백광의 빛이 뻗어나오잖아요. 여기 그림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 하얀 백광이. 막 하얀 빛이 뻗어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얀 이렇게 빛이 뻗어나오는 거는 하얀 몸으로 백광을 뿌리는 그런 타보로사나에서 변형된 그 몸, 그 빈몸으로 바뀐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덤 자궁이니까 뭐예요? 어린아이, 갓난아이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가 겉모습은 예수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실체적인 내면의 그 형상, 영적인 형상은 요거죠. 요게 바로 영적인 형상인데 요게 갓난아이의 형상으로 여기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인간의 그 몸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갓난아이가 여기서 하얀 백광을 뿌리면서 태어난다. 그런 것을 그 성육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런 과정을 이제는 그래서 이제 부활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3일 동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붉은 용과의 싸움이 있고 이때 결국에는 붉은 용과의 싸움을 통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자신의 그 어두운 의식을 뜻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의식. 그러니까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뱀과 다시 싸우는 거예요. 붉은 용과 싸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 뱀 보고는 뱀에게 뭐라고 예언해? 너는 이 여자의 후손한테 너의 머리통에 대갈통에 박살나는데 대신에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가 이렇게 여기 몸 밖으로 나올 때 뱀이 지금 붉은 용이 옛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옛뱀이 지금 물고 있는 형태죠. 독으로 물고 있어. 이게 나오려고 할 때, 그렇죠. 발을 물고 있단 말이에요. 발뒤꿈치를. 하지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듯이 이 독을 계속 뿜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요걸 다 처리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발로 밟아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태어나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로 예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상화돼서 완전히 구현돼서 나오는 자체가 창세기의 그 예언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왜 여자가 낳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영적인 여자가 영적인 몸을 낳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영적인 여자가 작동해서 영적인 자식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그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 개념이 그렇게 대응이 돼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실체적인 그 영적인 얘기로는 이렇게 각 사람의 몸이 그 여인이 돼서, 여성이 돼서 그 자궁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자궁을 만들어서 태어나는 그 이치를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한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볼 때는. 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런데 여전히 이 이치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역사적인 예수와 예수가 그 자기의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그 어떤 메시지 간에 괴리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 사람들은 계속 역사적인 예수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 그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자체가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가르친 거라고. 근데 이 가르침에 있어서 역사성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같은 데서 등장하는 각종 상징 심볼 체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상징 심볼 체계를 통해서 예수는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성직자나 기독교 학자들이 성경을 풀어야지 제대로 푸는 것이지, 그 상징 심볼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 갖다 놓고 아무리 봐봐야 뭔 얘기하는지를 모른다고, 이게. 그래서 작금의 그 기독교 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상징 심볼에 대한 구조, 메시지 구조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그 기본 개념과 그 이해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 기독교계에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땐.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역사적 예수에 집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도구마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징 심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할 때는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르게.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 구조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 기독교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구조,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만들어낸 도구마 구조를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가 가르침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처음 이 세상에 와서 활동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그 메시지 구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스스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는 기본적인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여기 롱기누스가 십자가 론진이라고 합니다. 로마론 론진이라는 그 병사가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자, 예수 입장으로 볼 때 예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거기서 피가 흘러내리죠. 피가 흘러내릴 때에 그 피가 흘러내리는 피를 받습니다. 받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흐르는 피를 여기 이렇게 찌르잖아요. 이렇게 찌를 때에 그 성배로 이렇게 피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왜 이게 론진이라는 그 병사가 창으로 찌를 때 롱기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롱기누스가 창으로 찌를 때에 롱기누스가 눈이 멀어요. 눈이 멀었다가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를 눈에다가 바르니까 눈이 다시 뜨여졌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는. 그래서 이 롱기누스가 바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 사람도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여기서 피가 터져 나오고 그것을 성배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것도 굉장히 깊은 상징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예수를 찌른 창을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이렇게 롱기누스, 이게 창 대는 없고 지금 창 요것만 있는데,
이게 실제 그 창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창일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는 이게 롱기누스의 홀리 랜스라 그래요. 홀리 랜스 오브 론지니우스라 그래요. 스피어 오브 데스티니 운명의 창이다 이렇게 표현은. 그러니까 이 창을 성창이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창, 롱기누스의 창 또는 운명의 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스러운 창. 성스러운 창에서 성창. 그 다음에 롱기누스 창. 운명의 창. 그래서 이 성창 롱기누스의 운명의 창을 가진 사람이 이게 바로 예수라는 존재를 이렇게 찌른 거잖아요. 찌른 창이니까 엄청난 그 기독교의 보물 중에 보물이야, 이것도. 그렇죠. 기독교의 보물 중에 유명한 보물이 뭐예요? 법궤. 법궤가 법궤. 법궤. 그렇죠. 성궤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배. 그 다음에 성창.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전설에서 전해지는 그 보물들인데, 이게 성창이에요. 이게 성창. 근데 이 성창이 이 롱기누스가 찌른 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창을 소유한 사람이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들리는 얘기로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 성창을 소유를 하려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한마디로 세상에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성창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이 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전설적으로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근데 이 성창이 근데 이게 왜 롱기누스가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이게 왜 이런 상징을 여기서 진행이 된 걸까요? 이렇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성창을 찌르게 되느냐라는 거죠. 성창을 찔러서 피가 터져 나왔잖아요. 피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창과 성혈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창과 성혈. 가져가겠습니다. 성창. 그림이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요성창을 이렇게 여러분 요 그림만 남겼습니다. 자, 창을 가지고 이렇게 찔렀어. 옆구리에다가 다 찔렀다. 이렇게 옆구리 어디다 찌른 거예요? 여기가 옆구리죠. 여기 이렇게 창이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자,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갔어요. 오른쪽 옆구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가슴 여러분의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옆구리, 심장으로 중심해서 오른쪽 옆구리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이 옆구리 아니겠어요? 거기에 뼈가 있으니까 뼈 바로 아래를 찌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를 찌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찔렀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리를 찌른 거예요. 인에서 찌른 거예요. 인에서 이렇게 찔러 들어온 거. 자, 이렇게 찔러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찔러 들어갔다. 이렇게 찌를 때에 왜 여기 이 지점을 왜 찌르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 지점을 왜 찌르냐. 여기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 지점을 찌르게 되는 이유는 자, 이게 이 도상으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찔러 들어갔다. 이렇게 찔러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찔러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몇 번이냐면 여러분의 그 심장 차크라 가까이 가는 4번 차크라에 거의 찔려 들어간 거예요. 4번 차크라 쪽으로. 묘자리에 찔러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여기 자축, 인묘, 진사, 오 할 때 이것이 생명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생명나무라기보다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이렇게 합해서 올라오는데 이 새로운 지식의 나무가 다시 올라오게 돼.
근원적인 나무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같이 엮여 올라가게 될 때에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나무가 여기가 이렇게 서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서 있는 구조. 이게 똑같아. 이렇게 서 있는 구조로 볼 때 여기 옆구리로 찔러 들어간 것은 뭐냐면 나무의 기둥에서 나무의 기둥이 아니라 가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지 쪽. 자, 가지 쪽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가지에 뭐가 맺히냐면은 여기에 그 금이 맺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삽목 다음에 사금이라는 요소가 맺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사금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이것이 바로 봉황을 만들어주는 요소인데 이 봉황을 만들어주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행이라는 요소로 볼 때 수화 목금 토 할 때 금을 뜻하네. 금. 그러니까 묘자리에서 금이 생성이 되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서서히 금이 생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 금이 뭐예요?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잖아요. 금속. 그렇죠. 그 창대 끝에 있는 창은 금속이잖아요. 창대는 뭐예요? 창대는 가지고 창은 뭐냐면은 그 가지 끝에 달린 씨라고 보시면 돼. 가지 때 달린 씨. 이게 유금, 사금이라고 하는 게 사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꽃이 필 때에 여러분이 그 안에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고 거기서 난소와 정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금이에요. 난소와 정소가 합해진 그게 사금, 난소와 정소 같은 것들이 사금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씨가 되는 거, 씨가 돼 나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 사금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서 꽃이 피면서 거기에 그 난소와 정소, 그 암술 수술하는 남소 정소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그 생명나무, 새로운 나무, 새로운 완전히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합해진 이 나무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사금 있죠. 그렇죠. 여기 삼목 다음에 사가 있죠. 삼사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기 삼에다가 찔러서 사금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이 들어가는 거는 금이 올라온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금이 뭐냐면은 요 성창에 있는 요 금이 바로 우주의 근원적인 금을 뜻하는 거예요. 우주 근원에 금이 있어요. 금속이 있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근원에도 수화목금토가 있는데 그 수화목금 때 금의 요소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요게 성창이. 그러니까 성창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의 개념은 뭐냐면은 우주의 그러니까 이게 난소와 정소 중에 정소 개념이에요. 정소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들어와야지 합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그 난소와 합해지는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음양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창을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찔러 들어갈 때 피가 나오는 건 뭐예요? 이 들어간 금과 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금들이 합해져서 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몸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머리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머리 쪽에 형성돼 나올 때 옆구리를 찍어 들어갔을 때 그 생성되는 금들이 계속 생성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표현해 준 거고, 성창은 찔른 점은. 그것이 계속 생성이 돼서 온몸에서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옆구리에부터 시작하는 거지만은, 여기 그 묘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그 위치를 표현해 준 것이고, 우리 몸 전체가 이제는 사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에 여기 머리 쪽에서 자궁 쪽에 그 사금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의 몸을 형성하게 된다. 봉황체의 몸을 형성하게 돼. 그래서 예수의 몸이 황금 메탈체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될 때에 그 예수의 몸을 형성하는 게 예수의 피잖아요.
그렇죠? 피가 원래 몸을 형성했던 거 아니에요. 그 피가 찌르니까 피가 나왔는데 그걸 성배로 받았다는 표현 자체가 예수의 몸을 이렇게 성스러운 예수의 몸 자체가 성배예요, 성배.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의 몸 자체가 성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금성배. 성배도 금성배가 은성배가 있는데 금성배는 일반 사람들의 은성배는 일반 사람들의 은성배고 그 은성배에다가 예수의 피를 넣으면은 금성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개념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찌른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절대적 근원의 금을 투입을 함으로써 몸 전체에 있는 여러분의 그 낮은 수준의 금을 변성을 시켜서 우주 절대적 금과 동일한 형태의 금들로 생성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과정 자체가. 그게 예수의 몸을 만드는 피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성배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몸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의 피를 포도주에 비유를 하면서 성배를 이렇게 건네고 그러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 이 쓴 잔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쓰던 잔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피를 마신 자, 예수의 피와 포도주와 빵을 마신 자, 사실 이 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생선, 요 빵이 되는 거죠. 빵의 재료잖아, 또. 그렇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바로 뭐야? 이 사금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게 빵과 포도주로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요소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먹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이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몸, 예수의 영육은 하나잖아요. 영육일체잖아요. 영육일체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때 자궁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또 자궁에서 나오고 나서 계속 그 몸 자체가 존재를 하잖아요. 영육일체로. 할 때 예수의 몸을 뜯어먹는 것 자체는 예수의 영과 육을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포도주와 빵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과 육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만 먹는 게 아니고 영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 자체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포도주와 빵을 먹는다는 것이고, 포도주와 빵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이요.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이요. 이것이 바로 포도주와 빵으로 비유되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천상의 음식이요. 이 천상의 음식을 그게 영이란 말이야. 영체란 말이야. 영체. 그러니까 그 성체야, 성체. 그러니까 이게 영이란 말이야. 영. 그 자체 물질이 영이에요. 물질과 정신이 다른 게 아니고, 정신도 물질이고, 물질도 정신이야. 본래가 하나야. 영혼이 따로 있고, 물질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 가면은. 그래서 먹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어떤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과정 자체가 지금 이것 자체가 성창으로 찌른 것 자체가 이 나무의 가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사금이 맺히는 상을 표현해 준 거예요. 우주의 근원적인 사금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몸이 물질 변성이 시작되는 것을 성창으로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받는 성배도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구조가, 상징 구조가. 그래서 성창을 괜히 찌른 게 아니라 우주적인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에도 이브를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치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창을 꼽아서 이렇게 만들었듯이 이브도 요 그러니까 가지에서 나오는 사금으로 만들었듯이 이브도 뭐예요?
갈비뼈가 바로 아담이라는 생명나무의 가지란 말이야, 사실은. 아담이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의 가지가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라고 생각해봐. 아담이라고 할 때, 이게 아담일 때에 이 가지가 갈비뼈들이라고, 갈비뼈를 뽑아서, 그 사금을 뽑아서, 요거를 뽑아서, 창을 뽑아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브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이브는 하나였단 말이야. 하나의 존재였다가 갈라져 나온 건데, 그렇게 나왔을 때 선악과 사건 때 이브를 창조하는 그 개념 자체도 지금 영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러니까 영은 아담이요. 육은 이브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영육이 일체가 됐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였다. 그랬다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분리가 될 때에 가지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해서 나온 것이 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신화적인 상징 심볼고, 그러니까 이 창으로 찔렸다는 이 개념 자체가 뭐가 통하는 거예요?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었다는 거와 같은 개념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이브를 만든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이때의 성창으로 이렇게 만드는 자체가 예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 혼인잔치 한다고 하는 그 신부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창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그것은 아담의 갈비뼈야, 성창이 사실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럼 피도 이제는 의미도 알았죠. 피 흘린 걸 성배로 받은 거. 자, 그래서 이 성창과 이 성배에 관한 전설은 어디서 이제는 많이 서구 사회에서 이제는 많은 전설들로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건 뭐예요? 성배기사단이네, 성배기사단. 그러니까 아더왕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죠. 성배기사단.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부왕이 등장. 그런 여러 가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성배와 성열이라는 여러분이, 댄 브라운이 쓴 성열과 성배 이 관련된 책에 의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다빈치 코드라고. 다빈치 코드, 바로 요런 무덤이나 요 성배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이런 예수에 관련된 이런 상징적인 심볼 체계들에 대해서, 이거 현상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 구조가 돼가지고, 이런 책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러나 저도 이 책을 한 5번 읽었어요. 홀리 그레일이라는. 그래서 5번 젊었을 때 반복해서 읽어봤는데, 과거에 상당히 심오한 전설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그 자체 안에 있는 상징 심볼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는 책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열이라고 하는 것과 성배라고 하는 것 자체, 이런 어떤 개념들. 그러니까 성배가 사실은 여자의 자궁이에요. 사실 자궁을 표현하는 거기도 해요. 영적 자궁이 성배예요. 성배가 영적 자궁이고, 영적 자궁에서 만들어진 몸이 바로 성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성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성배를 가지고 있는데, 성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홀리블러드, 성혈을 받아야 돼. 성혈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성혈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홀리블러드는 예수 보혜사 성령을 뜻하고, 홀리그레일은 그 성령을 받은 여러분의 몸을 뜻해요, 사실. 홀리그레일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러니까 성혈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홀리그레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몸 자체가. 그래서 그걸 자궁이 되고, 그 자궁 속에서 그리스도 몸을 만드는 그 과정이 그게 홀리그레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홀리 블러드가 있어야 되네. 홀리 블러드가 일종의 그 예수의 그 정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리스도의 정액. 그게 피잖아요. 예수의 피. 그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자,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돼, 이런 상징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더 많은 얘기를 전설과 관련돼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요 정도로 그러니까 성창과 성배에 대한 얘기는 전에도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